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이름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에 관해서 묵상하는 이 시간, 제가 한 가지 드라마를 좀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프리즌 브레이크라고 하는 네. 벌써 이렇게 반응이 너무 감사합니다. 보셨었죠?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죠? 전편 다 보셨어요? 1, 2, 3, 4 이렇게? 네, 이제 1편 정도. 네. 다 보셨.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반지의 제왕을 못 보셔서 되게 충격받았었는데. 프리즌 브레이크 영화 너무너무 재밌죠? 영화가 아니죠. 드라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왜 띄워놨는가? 요 스토리 기억하시죠? 이 앞에 나와 있는 그 왼쪽에 있는 남자 주인공,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이게 왼쪽이 동생이고 오른쪽이 형이잖아요. 형이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누명을 쓰게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 억울함을 벗겨주기 위해서 동생이 어떤 계획을 하게 되죠? 프리즌 브레이크, 감옥을 깨뜨리다, 이렇게 탈옥을 시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스스로 자작극을 해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빼려고 하는 자작극 범인으로 스스로를 만들어서 결박돼서 감옥에 가게 되는데, 형이 있는 감옥으로 딱 들어가게 되죠. 그루트가. 그래서 형이 있는 그 감옥에 딱 들어가서 형을 만나게 되고, 너 어떻게 들어왔어? 깜짝 놀라게 되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형을 구출해 주려고 왔어. 감옥에서 구원하려고 내가 왔어. 이런 얘기 하고서 어떻게 할 건데? 하면서 뭘 보여줍니까? 옷을 싹 벗습니다. 등을 딱 보여줍니다. 뭐가 있어요? 문신이 나옵니다. 문신이. 무슨 문신 이렇게 많이 했나? 그 문신이 뭐예요? 감옥 해부도입니다. 감옥 해부도. 감옥 지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감옥을 탈출해 가지고 어떻게 어떤 도로를 타고 도망가서 어떻게 시민의 삶을 복귀할 수 있을지를 총체적인 계획을 문신이 다 그려져 있어요. 네. 그 스토리가 이제 프리즌 브레이크인데, 이게 너무너무 재미있죠, 그 스토리가. 자,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 왜 했을까요? 프리즌 브레이크 재밌다는 거 소문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프리즌 브레이크, 제가 오늘 요 묵상하다가 프리즌 브레이크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이 동생의 모습, 형의 억울함을, 감옥에 갇혀 있는 형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형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동생이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자기가 죄인이 되옵니다. 죄인이 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요? 그 죄인된 형을 구출할 계획까지 세웁니다. 혹시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누구 혹시 생각 안 나세요? 저는 요 동생의 모습 보면서 누가 생각나면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동감이 안 되시나요? 죄인이 아닌데 죄인된 형을 위해서 스스로 죄인의 모습으로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감옥에서 형과 더불어 동거동락하며 삶을 살다가 때가 되었을 때 형을 구출해내죠. 구출해낸 정도가 아니라, 그 감옥에서 구출해낸 정도가 아니라 다시 시민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총체적인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런 모습과도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에 갇혀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어떻게 하셨어요? 이 감옥과도 같은 세상에 직접 들어오셨죠. 직접 들어오셔서 무엇을 보이셨나요? 이 세상으로부터, 죄악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감옥과 같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셨지요. 오늘 이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총체적인 축복, 이 억울한 형을, 죄인된 형을 시민으로서의 삶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결국 동생은 죽어요. 예, 동생은 죽어요. 예수님의 삶이 그거 같죠. 정말로 뭐 원작자가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형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고 결국 그 일을 완수했을 때 자기는 죽고 형은 살리죠. 이 총체적인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모든 계획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했던 일은 뭐예요? 감옥에 들어간 일이었어요. 그죠? 오늘 주제가 뭐예요? 바로 그 감옥에 들어간 동생과도 같이 이 땅에 낮아지신 예수님.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감옥에 대신 들어갈 수 있으시겠어요? 예, 쉽지 않죠.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탈옥 계획을 세울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예, 아마 저는 실행 능력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감옥에 들어갈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우리를 구출하기를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실행하셨죠. 바로 그 일을 위해 주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오늘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무엇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곧 그분의 태어나심, 그것도 비천한 지위에서 태어나신 것과 율법 아래 사신 것과 이 세상의 비참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겪으신 것과 무덤에 묻히시고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계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묵상하려면 주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를 묵상해야 됩니다. 그죠? 본래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실 분이 아닙니다. 낮은 분이 아니에요. 오늘 아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래요. 근데 어떻게 하셨대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대요. 아들은 아버지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받은 자입니다. 아버지의 권세를 더불어 소유하고 있는 자, 권세를 누린 자가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독생자라고 하죠. 홀로 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홀로 나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전에 우리 태초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와 더불어서 그 모든 영광을, 저 세상에서 그 모든 영광을 누리고 계셨던 분입니다. 모든 천군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고 찬미를 받으셨던 분입니다. 육체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낮아지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낮아지기를 결단하셨습니다. 총 7가지의 낮아짐을 실천하셨습니다. 첫 번째, 그 낮아짐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사도 요한은 이걸 어떻게 표현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죠. 자,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다고 누가가 설명하고 있는지 누가복음 2장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누가복음 2장 7절. 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베들레헴의 그 가옥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했던 적이 있었었는데 이 베들레헴 자체 안에서는 이 키우는 우리 대상이 있으면 사육 대상이 있으면 그 사육 대상을 밤에도 언제든지 염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옥 구조가 이 거실과 이 마구간이 같이 있습니다. 밤에 항상 여물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여물을 먹을 수 있는 구유, 그 구유에 예수님을 눕혔다라고 하는 말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디서 태어나셨는가? 이 바로 이 이름도 없는 여관에서 태어나셔서 심지어 구유에 누이셔서 그 안에 잠이 드셨다. 아기의 모습으로 잠이 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겸손한 모습으로, 보통 우리 예수님은 왕이신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면, 보통 왕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국가적 엄청난 행사죠. 왕의 아들이 태어났다, 막 난리가 납니다. 왕이여 경하옵나이다. 이 조선이 무궁할 것입니다 하면서 난리가 날 거예요. 막 그러한 경배와 영광과 찬미를 받으시는 모습이 아니라 이름도 없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아주 작은 떡집이라는 뜻이죠. 이 떡집에 그야말로 이 땅의 생명의 떡으로 태어나셔서 세간의 큰 주목도 받지 않으시고 이 구유에 누이신 모습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제 프리즌 브레이크의 시작이었던 거죠. 일단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는데 그 태어나는 곳은 감옥 세상 한복판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율법 아래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말씀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신약성경 306페이지쯤인데요. 갈라디아 4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 나게 하셨어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고 하죠. 보통 우리가 족보 보면 남자에게서 났다고 표현하는데 여자에게서 났다고 하는 표현은 뭐예요? 예수님이 혈과 정으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성령으로 나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서 나셨어요. 그 목적은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율법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죠? 율법 창조자가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던 거예요? 율법 아래로 들어오셨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율법을 범한 인간을 위해서 대신 그 율법 아래에 놓이심으로 율법을 성취하시기 위해,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놓이셨습니다. 율법을 창조하신 이가 이렇게 예수님이 낮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아지신 두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 우리 구약 성경 한번 가볼까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 1033페이지 구약의 즈음에 있습니다. 1033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 관한 영화 한번 검색해 보세요. 되게 잘생긴 백인, 미남, 백인 이런 이미지로 우리가 보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중동 분이었고 피부가 까무잡잡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말씀에 따르자면 예수님은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별로 훈남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별로 미남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딱 봤을 때 용모상으로 봤었을 때 사람들이 그를 귀중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많은 간고를 겪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여기서 질고라는 무슨 뜻이에요? 질병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함도 경험하셨고 고생스러움도 경험하셨고 또한 이 질병에 지닌 인간의 고통이 무엇인지도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내가 사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 알까? 인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이 내 창조주인 것은 믿지만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계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신론자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세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관여도 안 하신다. 이게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믿음이거든요. 세상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창조주는 믿지만 그 창조주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생들을 이해하지는 못한다. 그냥 만들고 그냥 버려뒀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셔서 그분이 많은 간고를 직접 겪으시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인간으로서 경험할 모든 여러 가지 사회적 차별과 아픔과 혐오와 미움과 저주, 수치, 인격적 모독 이 모든 것을 다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인 거죠. 보통 고대 근동의 신관하면 그 보통 신들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신은 인간과 차별된 존재입니다. 높은 존재입니다.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냥 하늘의 세계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세계에 있는 존재가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직접 죄수가 되셨습니다. 왜요? 그 죄인으로서 고통 겪고 있는 형을 채우라고 위로하려고 동생이 감옥에 들어간 것 같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 심지어 죽음까지도 예수님이 맛보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간고와 질고와 고통을 예수님은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이 질고를 이해하시는 인생의 질고를 이해하시는 주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 중에 또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다시 또 가보겠습니다. 27장 4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얼마만큼 낮아지셨는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50페이지 신약성경 50페이지에 있죠. 같이 한번 50페이지에 있는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동행하시고 교제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셨지만 인생의 모든 순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처형되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순간입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무슨 뜻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하나님께 심판받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어디까지 낮아지신 것이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렇게 심판과 형벌을 당해야 될 우리의 그 낮아진 그 모습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죄인의 모습으로 낮아지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디까지 낮아지셨는가? 도대체 인간의 이 죄인된 인간이 당해야 될 가장 낮은 자리, 그 자리까지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대신 그 아픔을, 그 고통을 대신 당하셨다 라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볼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어디까지 낮아지셨나요? 어떻게 더 그보다 낮아질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까지 낮아지셨어요? 무덤에 묻히셨다고 고백합니다. 무덤에 묻히셨다. 저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어떤 고백합니까? 예수님에 관한 사도신경 신앙 고백 한번 해보실까요?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고백하죠. 지금 이 고난을 당하사 죽임 당하시고 또 사흘 만에 이 죽음에 갇히셨다가 이 표현이, 이게 이제 사도신경 한글로는 나와 있지가 않은데 그 영문으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He descended into the hell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낮아셨다. 어디까지? 지옥에까지 낮아셨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음부에까지 낮아셨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상에 계신 하나님께서 천상의 자리에서도 가장 높이 앉아서 모든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까지 낮아졌냐면은 가장 낮은 곳, 음부, 하나님이 안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 부재 상태에 있는 곳, 음부에까지, 장차 마귀가 들어가게 될, 마귀가 심판당하게 될 그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셔서 예수님이 그 낮아짐의 극치를 낮으셨다고 영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예수님이 음부에까지 낮아지는 게 진짜 지옥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의미, 영적인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내려가야 될,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내려가야 될 지옥의 심판의 고통을 예수님이 내 대신 져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신자는 그 안에서 엄청난 위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면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천국의 기쁨이다라고 찬송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겪게 되는 게 뭡니까? 한평생 이 땅 살아가면서도 고통스러운데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은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의 구원 가능성이 없는 음부의 삶이 영원토록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그 고통을, 그 심판을 면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자리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그 지옥의 고통을 면하게 하시고 천국을 누리는,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이때는 크게 아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것이죠. 네. 예수님이 얼만큼 낮아진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얼마 동안은 죽음의 권세 아래 일부 그것을 맛보시기까지 늘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임재 안에 교제 가운데 거하셨던 그분이 하나님과의 단절 상태를 경험하시기까지 그렇게 낮아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때로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죠? 하나님, 내가 고통스러워서 내가 내 고통만 생각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을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니 더 서운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다 나 이해하시는구나. 다 그분, 다른 사람은 다 이해 못해도
예수님 그분은 나를 이해하시겠구나. 여러분,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가 아니고 내가 고통당하기 전에 그 고통의 자리에서 먼저 고통당하신, 나의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고통과 고독과 외로움 중에 여러분과 함께하시는 그 주님, 심지어 내 호흡이 마지막 닿는 그 순간까지도 그 자리, 아니 그 이후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묵상하십시오. 그분이 하늘 보좌에서 영영한 찬송과 경배를 받게 합당하신 그분이 이렇게까지 낮아졌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마치 동생이 형을 구원하기 위해서, 형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감옥에 내려가고 그 감옥에서 수많은 죄인들과 더불어서 수많은 에피소드를 경험하죠. 그가 죽을 경험을 합니다. 예상치 못한 난관을 만납니다. 근데 그때마다 계획을 펼치고 지도를 다시 문신을 확인하고 형을 구원할 계획, 탈출할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형과 사람들을 구원하죠. 그렇게 완벽한 계획 속에, 구원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전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저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외롭지 않다. 인생의 고독함은 있지만 외롭지 않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한 주간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묵상할 때 신자가 누리게 된 유익함이 무엇인가 총 4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이번 주 금요일에도 제가 히브리서를 또 설교를 할 건데 오늘 수요 성경 연구도 결론은 히브리서 나오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내용이 신자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신자가 이 땅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의 시험을 얻습니다.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합니다.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묵상하는 거죠. 맞아, 예수님도 세상에 시험을 받으셨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지.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어 40일 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치셨지. 그리고 지금도 시험당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마귀를 세상의 시험을 분별하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그 시험당한 자를 능히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후에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마음에 시험이 옵니다. 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내가 눈에 보이는 더 좋은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느냐, 계속 시험이 올라옵니다. 그 시험 당할 때 그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우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분별력과 승리할 수 있는 권능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은 제사장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 나와요. 어느 날 한나가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성전 앞에 나와서 막 기도를 합니다. 막 기도를 하는데 그 입을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고서 제사장 엘리가 뭐라 그래요? 여인아 어찌해서 술이 취했느냐 합니다. 인간 제사장은 그렇게 둔감하고 고통 중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그 고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때로 소리내어 기도하지 못해도,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어도, 너무 마음의 시험이 심해서 소리로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를 때도 있는데, 심지어 그럴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 우리를 체휼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 체휼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몸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몸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하물며 인간 목사인 저도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성도분 눈빛만 보면, 터벅터벅 예배당 들어오는 모습만 보면, 아이고 오늘 우리 성도님 가족에서 무슨 있으셨나 보구나, 아이고 지금 몸이 좀 어디가 좀 힘드시겠나 보구나, 그게 대략 느껴지는 직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체휼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 예수님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에서 낮은 나를 늘 주목하고 보십니다. 여러분께서 자녀를 늘 본능적으로, 지금 자녀가 옆에 없지만 내 자녀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느끼시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본능 그 이상의 사랑으로 여러분은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속에서 지금 힘든지. 제가 어제 그 히브리서 말씀 중에 그 표현,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날 다 알고 계시네. 여러분 우리가 병원 갈 때 어디가 아프잖아요. 어디가 다 아프고 아픈지 알고 갑니까? 아니면 가서 알게 됩니까? 가서 알게 됩니다. 진짜 어디가 안 좋은지 진짜 알게 돼요. 마치 그와 같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나도 몰랐던 내 자신 안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내 안의 죄성, 지난날의 아픔, 지난날 사연, 그런 거 있죠?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수십 년 전에 내가 가족일 때, 내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상처, 아픔, 그때 억울함, 그걸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내가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게 형성되어 있던 내 안에, 내 관절과 골수와 혼과 영 안에 스며들어 있는 세상에 준 아픔, 슬픔, 분노, 억울함, 미움, 곳곳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암으로 진화하지 못하도록 그거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거 수술해 주시는 거예요. 회복하도록.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이게 뭐예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곳곳에 침투해 있는 내 속에 있는 모든 수치심들아, 두려움들아, 아픔과 눈물과 억울함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슬픔들아, 절망들아, 아픔들아, 두려움들아, 분노와 불안과 초조함과 염려, 근심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우리가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수술해 주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 여러분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여러분의 모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요? 주님은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보시면 아는 거예요. 그냥 딱 보시고 한마디 하시잖아요. 예? 복음서 보세요. 예수님이 사람을 만지시고 고치시는데 그냥 직관적인 거예요. 보자마자 중풍병 나았다. 소자야 내 믿음이 널 낫게 했다. 삭개오야 내 집에 들어가자. 내 소녀 내 딸이 지금 살아났다. 뭐 간단하세요. 우리를 아시는 거죠. 체휼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데는요. 여러분 1초도 안 걸립니다. 예수님 여러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체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을 이해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치료자이십니다. 아멘.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때로는 우리 희진이는 정말 좋은 의사 선생님 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의사 선생님. 정말 세상에 많은 고통당하는 아픔 당하는 사람들 눈물 닦아주는. 근데 때로는 의사 중에 안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만나면 속상해. 만나면 속상해도 막 이렇게 나를 체휼해 주질 않아요. 막. 근데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나를 체휼해 주세요. 체휼. 개별적으로 체휼해 주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되게 이기적인 부분이 있어요. 내 자신을 경험한 거 가지고 남한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 들으면 되게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가 않아요. 딸아 내가 널 안다.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부터 난 널 봤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여러분 인생에 겪고 계시는 것을 예수님은 체휼하시고 개별적으로 축복하시는 참 좋은 명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만져주실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보면 이렇게 나오죠.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묵상하는 신자의 유익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중간에 중도에 지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 언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버텨가야 돼? 인내해야 돼? 이 상황을 참아야 돼?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누구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자신을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계속 거역당한 일을 당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으로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시고 마침내 십자가를 참으시고 마침내 어디까지 나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마침내 결승 지점까지 골인하셨습니다. 이 예수님 묵상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누구 나와요? 믿음의 사람들 얘기 나와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했다? 그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한 거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교회 10년, 20년 다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입니다. 억지로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거 너무 초죽음입니다. 너무너무 싫은 무거운 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생각한다면 그분을 묵상하면 그분이 때를 따라 주시는 힘을 통해서 우리는 공급받게 되고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할 때에 우리 삶에 당하는 여러 가지 마음 관계 속의 시험들을 우리는 이기고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의 낮아짐의 마지막 묵상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말씀이 뭐예요?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이었잖아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 얘기를 한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죠. 겸손이죠. 겸손 그 자체죠.
하나님과 근본 본체세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죠?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감옥에 들어가셨어요. 죄인들인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진짜 인간으로 태어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지극히 높여주셨죠. 이게 다음 주 볼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이건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어야 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아셨던 것처럼 교회가 왜 자꾸 분열하는 줄 아니? 교회 안에 왜 자꾸 미움이 생기고 자꾸 분파가 생기는 줄 아니?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렇게 종의 모습을 입으셨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어떤 일이 가능해지게 됩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여기는 한 분 한 분이 저보다 나으신 분들이에요. 이거는 제가 그냥 멘트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제가 따사로니게 성도 한 분 한 분 볼 때 저보다 나은 분입니다 라고 제가 목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따사로니게 성도도 나보다 다 낮은 사람들이에요 라고 그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의 내면 지옥이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지옥이 전파되는 겁니다. 교회는 분열하게 되고 미움이 가득하게 되고 정죄함이 가득해질 될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두 번째 뭐예요? 나의 일을 돌보뿐더러 남의 일을 돌보는 것입니다. 항상 종이 되어서 혹시 지금 우리 주변 동역자 중에 어려움 당하신 분은 없는지 늘 돌아보는 것입니다. 종이니까. 세 번째 무엇입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그 모든 일에 한 마음으로서 한 뜻이 되어서 교회를 이루어갑니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묵상하고 그 낮아지심을 내면화한 자가 교회에 끼치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과 열매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지금도 충만하시지만 앞으로 더더욱 충만한 주님의 종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을 닮은 종들로 우리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찬가를 불렀던 사도 바울 이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도 주님 나도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묵상하며 나도 그 낮은 마음으로 형제와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여러분 체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냥 아시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을 언제든지 아세요. 하나님은 모를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를 아십니다. 사람으로서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고쳐주십니다. 주님, 제 속에 있는 연약함들 아시죠? 제가 당하는 시험을 아십니다. 제가 당하는 어려움을 알고 계시고 고독과 외로움과 쓸쓸함을 아십니다. 내 인생을 치유하시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고쳐 주시옵소서.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우리가 묵상하며 그 주님의 낮아짐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적용하는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가 소율의 문답을 연구할 수 있는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낮아지심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모양으로 나시고 하나님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듯이 주여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진데 하나님 그 어려움들이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묵상함으로 주님의 낮아지심을 묵상함으로 수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거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내면의 아픔을 아시는 주여, 우리 인생의 슬픔을 아시는 주여,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내 속에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곳곳에 남아있는 우리 속에 있는 아픈 것들을, 우리 속의 수치와 우리 속의 아픔과 분노와 열등감과 하나님 불안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회복하시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당신 나를 아십니다. 주님,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주님, 그것으로 내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기에, 주님이 나의 아픔을 아시기에, 주님이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체휼하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 내게 새 힘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낮아지심을 묵상할 수 있는 복을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심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된 죄인된 저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또한 죽음에 갇히셨으나 마침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슬픔과 외로움과 고독과 아픔을 치유하시는 주님을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 속에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주님,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우리 속의 아픔들, 수치들, 두려움, 교만, 분노, 정죄, 외로움, 쓸쓸함, 인생의 모든 것을 이해하신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원형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 속에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이제 이 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와 동역자를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묵상함으로 우리도 그 낮은 길을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아 그 겸손한 마음을 품고 성도를 돌아보고 성도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또한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몸된 교회와 그 나라 섬기기를 소망하는 따스한 교회 모든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모든 경험하는 다음 세대 교사들과 어린아이들 한 명 한 명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낮아지심 속에 주님, 우리가 나아갈 우리 삶의 방향에 분명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영원토록 그 축복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영광으로